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입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시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시간. 우리가 시간 그러면은 과거, 현재, 미래, 이게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랬다가 또 현재가 과거가 되고 미래가 현재가 되고, 그래서 또 과거, 현재, 미래 쫙 이어져 가는 게 시간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원래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무엇만 있었느냐? 영원 세계. 시간이 없는,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진행돼, 그게 없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시간이 없는 영원 세계가 있다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in the beginning,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뭔가 시작이 됐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2절에 보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형태가 없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영, 그게 뭐죠? 성령. 1절에 하나님 나오죠. 2절에 성령님이 흑암, 그 깊음이 흑암 위에 있다, 물 위를 운행하시는, 움직이시는 성령님이 등장하시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르시되 빛이 있었으니 하나님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오죠. 그러니까 1장 1절에 하나님 나오고 2절에 성령님 나오고 3절에 빛이 있으라 빛이 나오는데 그 빛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이 시작되면서 뭐가 시작됐냐?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부 영원 세계였었다고. 시간이라는 게 없었다. 근데 빛이 있으라 하는 그 시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끝이 있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시작, 알파와 끝, 오메가입니다. 그 알파는 뭐의 시작이죠? 시간의 시작. 오메가는 시간의 끝.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원래 영원 속에서 계시다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시간을 만드셨어요.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게 뭐예요? 공간이죠. 공간.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네.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하면서 뭘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창조하신 게 아니라 빛이 있으라 하면서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창조한 게 아니에요. 제가 실수했어요. 그러면 공간과 시간이 있다는 것, 이건 3차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차원의 기본적인 구성은 시간과 공간, 물질이에요. 이게 3차원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물질이 없었던 영원 세계에서 어느 순간 딱 무자르듯이 딱 잘라지면서 그때부터 영원은 깨지고 시간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시간의 시작이 누구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나는 알파요, 알파와 오메가다. 여러분, 알파는 그리스 헬라어로 A가 알파예요. 영어로는, 영어가 알파벳에서 제일 처음에 A고 끝이 Z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그리스어는 알파하고 Z가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시작과 끝이다.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여기 다 나와 있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래서 이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이 이 3차원의 세계를 딱 만들면서 시간이 시작됐고,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알파, 시간의 시작이요, 예수님이 시간의 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며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같이 있던 영원 세계에서 창조 세계로 들어오신 거예요. 빛을 만든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만들어진 창조물이 아니라
영원 세계에 하나님과 같이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창조 세계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알파와 오메가 시간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끝났어. 이제 영원 세계에 있다가 시간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끝났어. 그러면 시간이 끝나면 다시 뭘로 돌아갈까요? 영원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이 합치듯이 그 공간만 알파와 오메가 요 시간 요 동안만 시간이 존재하고 그게 바로 이 세상 인류의 역사예요. 이 물질 지구 세계의 역사지. 이게 끝나면은 다시 영원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냐? 우리가 얘기하는 종말이라는 거예요. 종말. 그게 말세지말. 끝 중에 가장 끝. 성경에서 끝 중에 가장 끝 시간에 누가 오신다고 얘기하셨죠?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자, 예수님은 3번 오십니다. 3번. 2번인 줄 알고 있는데 3번이에요. 보세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셨죠. 그때는 육신이 아니라 시간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육신을 입고 말씀의 육체가 되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2번째 오셨죠. 그 다음에 말세지말 종말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제일 끝에 그 오메가의 때죠. 오메가 시간의 끝에 그때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있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착하게 살라는 거 아니야? 나쁜 짓 하지 말고 이렇게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면 되는 거지 뭐. 천국이 어디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를 데리고 아버지 계신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갈 때 그때가 오메가 시간의 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걸 줄여서 영생이라고 해요. 영생 많이 들어봤죠. 영생. 그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영원한 파멸의 형벌. 일시적인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이에요. 끊임없는 형벌. 그래서 그 영벌이라고 그래요. 믿는 자들은 영생에,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창조물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교단도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이단의 대표적인 여호와의 증인인데 이 말씀 때문에 이 성경을 보면 오해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골로새서 1장 15절 그분께서는 예수님이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The image of invisible God.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볼 때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면 창조물 중에서 제일 먼저 창조된 그분이 예수님인가? 이렇게 오해하게 돼 있죠. 그게 아니라 창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이 말씀을 성경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 줄만 읽으면 이단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한 줄만 읽으면. 그 한 줄 가지고 엄청난 이단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독수리의 눈으로 그걸 통전적인 시각이라고 그러죠. 성경 전체를 보는 시각. 그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창조물, 어떤 창조된 분이 아니라 창조 세계 이전에 계셨던 분이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창조물이 어떻게 창조를 할 수 있어요? 여기 16장에 보면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라고 나오죠. 여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얘기예요. 피조물, 창조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는데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까지 다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왕자들, 통치, 정사, 권능들 이런 것은 천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사, 천사, 권능, 천사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또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됐다.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의 뜻이 뭐냐? 모든 것보다 먼저 계셨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다시 성경을 해석해 주잖아요. 창조된 것 중에서 제일 처음에 창조된 창조물이 아니라 창조되기 이전에 계셨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 세계, 즉 알파와 오메가가 끝나면 다시 어디로 돌아간다고 그랬죠? 먼저 있었던 영원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이 창조 세계 이전의 영원 시대에 어떻게 계셨는가?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장 6절에 또다시 그분께서 그 처음 나신 분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할 때 하나님께서 빛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창조하신 게 아니라 말씀에 다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은 창조된 피조물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창조된 인간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이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one God, 한 하나님이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증인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얼마나 보면 점잖아요. 아주 조용하잖아요. 전도할 때도 보면 책 딱 옆에 세워놓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얌전하게 서 있잖아요. 굉장히 점잖고 거룩해도 왜 이단이 되는 줄 아십니까? 이 가장 중요한 성경의 진리를 부인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이다. 이렇게 되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진리를 부정하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죠. 처음 나신 분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영원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을 창조세계로 불러들이신 것이죠. 이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도 빛은 시간을 의미한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뭐 빛은 1초에 30만 킬로를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1초에 지구의 7바퀴 반을 빛이 간다. 빛의 속도가 그렇다. 곧 빛은 시간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뭐 중학교 때 다 배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데 먼저 그 창세기 1장 1절을 봐도 1장 1절에도 하나님이 처음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게 첫째 날에 한 거예요. 첫째 날에. 그리고 빛이 있으라. 이게 다 첫째 날에 한 거예요. 근데 첫째 날에도 순서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먼저 하셨고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을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풀리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지구가 무슨 6천 년이 됐냐? 몇 수십억 년이 됐다. 1장 1절 중에서도 처음과 나중이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끝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고 시간이 들어온 거죠. 천지 창조가 먼저 됐고 시간이 나중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런 걸 가만히 묵상해 보면 아, 과학에서 얘기하는 게 이거구나. 성경과 틀리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신 분이잖아요.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사는 3차원 안에서 사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 안에 살고 시간이 지나면 죽고 그리고 5층에서 떨어지면 죽고 공간 밖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시는 그 시간과 공간 안에 구속받지 않으시는 분, 3차원 밖에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은 모든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니에요. 그 전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 시간이 시작되면서 시간이 끝날 때까지의 전부 인간의 인류의 역사, 물질 세계를 얘기하시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전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전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신 분의 충만. all in all.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교회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시간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각 사람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매일 많은 사람이 순서도 없고 예고도 없이 병이나 사고 등으로, 또 우리가 뉴스를 보면 갑자기 무슨 급발진으로 해서 죽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의 흐름은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며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시간을 거역한다든지 임의로 시간을 조종한다든지, 영화에선 가능하죠. 영화에선 가능해요. 백투더 퓨처가 영화에서 가능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탄도 시간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 간절히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시간이 멈춘 적이 있었어요. 시간이. 우리가 해를 시간으로 생각하잖아요. 해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잖아요. 해가 질 때가 되는데 해가 안 지나고 계속 중천에 시간이 멈춰 있었던 적이 있어요. 여호수아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전투에서 아모리 족속을 전멸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멈춘 적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또 한 번은 시간이 뒤로 간 적이 있어요. 성경 조금만 아신 분은 다 알잖아요. 그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막 애통하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었죠. 죽게 됐으니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왕이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내가 믿죠? 뭘 보고 알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를 시간을 해시계를 10도 앞으로 돌릴까요? 10도 뒤로 물러가게 할까요? 그걸 결정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 시계는 앞으로 가잖아요. 시계는 째깍째깍 앞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러면 시계를 10도 뒤로, 지금으로 말하면 30분 뒤로 가게 만들어 주세요.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시계를 10도 뒤로, 시간이 뒤로 간 적이 있었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시간이 멈춘 적도 있었고 시간이 뒤로 간 적도 있었어요. 시간은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시간 새털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시간보다 더 빨리 무섭게 지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할 때 헛되게 이 세상에서 헛된 시간, 헛된 것 쫓아가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저도 여기 서 있지만 내일 모레 70인 줄은 제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지금도 마음은 20대 같아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게 됐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정말 옛날 사람들 말처럼 일장춘몽이잖아요. 그 안에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있지만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딱 설 날이 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 사랑하는 사람을 왜 처음부터 이 영원 속에 두지 아니하시고 이 시간이라는 이 틀 속에 가둬두셨는가? 여러분 그 생각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잖아요. 그럴 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의 세상은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왜
시간의 틀 안에서 두셨을까? 여러분, 그거 얘기하려면 선악과 얘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에덴 동산에 보면 선악과가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할 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네 마음대로 다 먹어라. 그런데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에서 나오는 그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중에 뭐가 있었냐면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해요. 이 생명나무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지 않고.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안 먹고 생명나무를 먹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그때 당시 아담과 이브가 완전한 사람이었을까요?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잖아요. 아니었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명령했는데도 따먹었잖아요. 그렇게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 만약에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원히 산다 그러면 불순종하는 자가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이 바로 불순종하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천사가 그게 사탄 아니에요. 그러면 아담과 이브가 생명나무를 따먹었으면 그때 당시 하나님께 100% 순종하는 자들도 아닌데 그걸 따먹고 영원히 죽지 않는 자가 됐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생명나무를 따먹었으면 우리 인간들은 전부 마귀의 자식들이 될 뻔했어요. 왜냐?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나 우리나 뭐 틀린 게 뭐가 있어? 당신도 안 죽고 나도 안 죽는데.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죄를 범하는 그런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그 아담과 이브가 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걸 따먹을 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두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노라. 만약에 그 생명나무 따먹었으면 진짜 영원히 사는 거죠. 그 마귀 되는 거죠. 죽지도 않는 사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도 집에서 강아지 키우다 보면 요놈이 안 먹을 것 같아도 내가 방만 나가면 다 먹을 거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죄가 없던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사망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전부 지옥 갈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할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뭘 주셨다? 영생을 주셨다. 그 영생을 얻은 자는 어떤 자다? 완전한 자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맨 끝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완전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죠? 예수님 믿는 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완전하게 되지? 그건 불가능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 아들 예수를 믿으면 내 앞에서 완전한 자다. 여러분, 그게 제가 이제 설명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교회도 있어요.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도들은 주님의 몸의 전부 지체죠. 우리가 크게 생각하면 우리가 코, 눈, 다리, 팔, 발가락이지만 이 세상에 우리보다 앞서간 성도들까지 다 하면 수십억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세포라는 거예요. 세포. 우리 하나하나 성도가 예수님의 몸의 세포를 이루고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몸 자체가 우리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못 얘기하면 이단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한 몸이 돼 있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 있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을 보고 그 내 아들의 몸속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 자들,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의 세포를 이루고 있는 그 교회의 성도를 하나님이 보시면 완전하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께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대속의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죠. 그럼 영생을 얻은 자가 어떤 자라고요?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 순종하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자는 계속 거부하고 반역하는 사탄 같은 자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조상이 생명나무를 따먹었으면 우리는 전부 뭐가 돼 있을까요? 사탄의 자식처럼 돼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안 믿죠. 왜냐하면 우리도 안 죽으니까, 우리도 신이 됐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는 순종 안 하는 신이지. 그게 뭐야? 그게 사탄이잖아요. 하나님께 순종 안 하는 영원히 사는 자가 뭐예요? 그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써 죄인이 되고 죄인으로서 사망에 처하게 되는 그 사망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두 번 다시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느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완전한 자가 되는 길이에요. 이 길이 오히려 선악과를 따먹은 게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이죠? 그래서 선악과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뭘 만들었어? 여러분이 뭘 만들었는데 나에게 악하게 하는 걸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의자를 만들 땐 내가 편하게 앉으려고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집을 만들 때도 내가 거기 들어가서 살려고 만드는 거지. 맨날 나를 쏘는 뭐 이상한 걸 만들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사람을 만들 땐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처럼 위대하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하고 찬송과 영광을 드리라고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누굴 위해 지었다고요? 나를 위해 지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 이건 누구에게 한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얘기죠.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자신의 은혜의 영광에 대한 찬양이 되게 하셨다. 예. 그래서 우리를 그 은혜로 인하여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주셨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받아주신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고 얘기한 그 목적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범죄한 천사들처럼 불순종하거나 반역하지 않는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의 유일하게 나신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자력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완전함과 거룩하심에 도저히 이룰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완전하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 믿고 우리의 그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올 수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그분의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말로 할 수 없는 사악한 살인자, 도둑놈, 사기꾼, 파리염치한 죄인이었던지 상관없이 그리스도 주 예수님 안에만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너의 죄 난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등 뒤로 다 던져버리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의 틀, 이 알파와 오메가 이 사이에서 살다가 생을 마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계시는 낙원에서 영원히 안식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들어가면,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날이 오면 주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그 고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고 우리의 먼저 죽은 선배들,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이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고, 또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아있는 성도들도 산채로 예수님이 공중으로 띄어 올리셔서 하늘로 데려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오메가 시간의 끝이심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저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오리니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아직 오실 때 한참 남았네, 룰루랄라 하지 마시고 오늘이 예수님 오시는 날, 그날로 생각하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입으로 내가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고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 안에서 사는 우리들, 시간이 많다고 우리가 정말 잠들어 있을 것이 아니라 깨어서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세상에서 존경받고 정말 저 사람들의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 정말 저 사람들의 믿는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